물질의 가난과 또 영적인 그 부요에 대한 그 역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역설적인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말씀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것과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고 좋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또 마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것과 박해를 받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꾸고 말하면 세상에서 부유한 것과 물질의 부유와 박해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다 라는 말과도 같은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슨 5가지 복 이래 해서 자식이 많은 것도 복이요, 안전하게 사는 것도 복이요, 다 그렇게 복으로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복은 이 말에 비추어 보면 진정한 복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말에는 어떤 가치를 너희가 추구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가치를 바라보는 시선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포함이 되지요. 내가 옳다고 여기고 아주 귀하다고 여기는 그 가치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시각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며 이 세상의 주인이신 창조주께서 나의 그런 판단과 나의 그런 가치관을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매우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평가하고 하나님께서 어디에 가치를 두고 계시는가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부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진정한 부유함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부유함이 참된 부유함일까요? 부유함이라는 것 자체가 물질의 넉넉함, 또 풍성함, 그리고 정신적이고 또 사회적인 어떤 그 지위에 있어서 풍요로움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은 이 세상의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풍성할 때 우리는 부유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물질로 가득한 부유함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익하고 편안하고 사람을 아주 존귀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행복을 누리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물질의 반대인 이 영적인 부유함이라 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지식으로 누리는 그런 기쁨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곧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쌓아놓았던 모든 물질의 복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쌓아놓았던 것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될 것이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다 불에 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우리가 거쳐 지나가는 곳입니다.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행인과 나그네와 같다. 행인과 나그네는 그냥 행인은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고 나그네는 이곳저곳 그냥 오래 정주하지 않고 여기서 조금 살다가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그런 게 나그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천국 생활을 위한 징검다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로 볼 수가 있지요.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가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바로 이 세상을 버려두고 주님이 마련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 이 세상에 살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지요. 천국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천국을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문에 등장하는 서머나 교회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는 내용 중에 두 번째 주인공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편지할 때 제일 먼저 주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은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예수님을 표현하실 때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인 버가모 교회에서는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좌우에 날선 금을 가졌다. 금을 가졌다는 것은 공격하겠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마귀를 공격하든지 하여튼 죄를 공격하든지 금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교회인 두아데라 교회에서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눈이 불꽃과 같다. 눈에서 막 불꽃이 확 피어나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서머나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이는 주님이시요 죽이시는 이도 주님이시라는 거지요. 사람의 생사복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까지도 섭리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군왕과 통치자들과 나라의 흥망성쇠와 재난과 전염병과 전쟁까지도 모두 주님의 섭리에 따라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 뜻에서 처음이요 마지막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주님께서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고난과 영광을 말합니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입니다. 주님도 환난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에 꼭 맞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차원에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는 그 주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왜 주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현재 서머나 교회는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고난을 견뎌내었기에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고, 모든 환난을 이겨낸 이후에 너희들도 주님처럼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머나 교회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 중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데, 왜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까?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왜 그들이 고난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매우 깊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산다는 것은 세상과의 구별을 의미하는 것이고 세상으로부터의 미움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말씀 때문에 환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본문에는 유대인들의 모임을 사단의 회당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어떻게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괴롭혔을까요? 상업과 금융에 뛰어난 그 유대인들이 서머나 교인들을 생활의 터전에서 밀어냈을 것이고, 그들의 삶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법에 저촉되는 일이 생기면 곧바로 간청에 고소 고발하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주님은 서문화 교회가 받을 고난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주님은 사탄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서문화 교회를 박해할 것이며 그들이 관청과 짜고 서문화 교회 중에 몇 사람을 감옥에다가 던져 넣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고난이 약 10일 동안 있을 것인데 그것은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말씀에서 나오는 그 고난을 그대로 당할 수 있어요. 욥의 고난 우리가 생각할 때 욥의 고난 우리가 받지 않는다, 받지 못한다. 그때 욥의 시대와 우리 시대는 달라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고통의 그런 형태는 다르겠지만은 여전히 욥의 고난과 고통은 우리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말씀을 따르는 사람, 내가 진짜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겨하고 있는 그 고통들, 빨리 밤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밤새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면서 신음소리를 하면서 그렇게 빨리 새벽이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처럼 그런 심한 그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을 다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멀찍이 말씀을 안 따른다 그러면 자기가 이단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안 따른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따르는 흉내는 내지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왜? 거기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서문화 교회의 고난의 이유는 그들의 가난 때문이었습니다. 서문화 교인들은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그러니 교회도 가난할 수밖에 없지요. 상권과 경제권을 석권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서문화 교인들을 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압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들은 돈에 허덕이며 살아야 했고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가족들이 배를 골마야 하는 상황을 겪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가족들이 배를 골른다, 먹을 것이 없다, 이쯤 되면은 신앙이고 말씀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생존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두고, 아주 신실한 목사님이에요. 아주 신실한 목사님, 양심이 굉장히 바른 목사님이에요. 네. 그리고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그 교리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던, 그 대학생 때부터 그래서 신학과를 갔고, 그래서 목사가 되었고, 또 선교단체 활동도 했고, 선교단체 목사로서 관사로 활동도 했어요. 그런 분이 목회를 그만두고 자영업을 해요. 요식업을 해요. 직원들 데리고 식당을 하는데, 그분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나는 이제 신앙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지금 나는 먹고 사는 내 자식들 먹여야 되고 이 생활 전선에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가 나에게는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일에 지금 매진해야 된다. 물론 뭐 신앙 뭐 교회를 떠나거나 뭐 신앙을 버리든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자기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코앞에 와 있으니까 그 일에 지금 몰두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가난하니까 지금 생활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걸 위해서 거기에 모든 자신의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문화 교회 성도들, 지금은 상황이야 좋아서 그렇지만, 내가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상권도 빼앗기고 경제권도 다 빼앗기고 어떻게 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쌀도 먹을 것이 없고 밀가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빵도 못 만들고 사실처럼 배를 골마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여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주여 빵을 주시옵소서. 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기다려야 돼요. 견뎌야 되잖아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걸 탁 빌어두고 나는 이제 뭐 교회고 뭐고 신앙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나는 막 생활전선으로 난 뛰어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가난은 나라님도 구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극심한 가난 속에서 허덕이는 자신들을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가난과 질병일 것입니다. 순교야 그냥 죽으면 끝이지만은 가난과 질병은 오랜 시간 성도를 괴롭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의 멸시의 대상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 이 또한 피를 마르게 하는 그런 고통이지요. 가난은 육신의 형제들도 멀리하고 가까운 사람들도 다 떠나가는 흉측한 것입니다. 시편 43편인가 보면 다윗이 쓴 시죠. 다윗이 몹쓸 질병에 걸렸는데 사람들이 발 뒤꿈치를 들고 떠나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돌아서서 이제 저는 이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거다. 다시는 이제 일어나지 못할 거다. 죽을 거다. 아이고 안 됐다. 그러면서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발 뒤꿈치를 들고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다 떠납니다. 끙끙거리는 신음소리와 한숨소리가 시없이 들립니다. 이들에게 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시리와 낙심과 절망이지 않겠습니까? 패배의식이 그들의 영혼을 에워싸지 않겠습니까? 해도 안 되더라. 해도 안 되더라. 아니 잘 살아보려고 예수님을 믿는 거고 뭔가 성공하려고 교회를 다니는 거고 뭔가 잘 돼보려고 주님을 찾고 절대절을 찾고 예배당을 찾고 교회를 찾는데 이 뭐 왜 안 되지? 왜 핍박을 받아야 되고 왜 고통을 당해야 되고 왜 가난 속에서 허덕여야 되지? 신음만 버리면 저 유대인들 들어가면은 얼마든지 풍족하게 먹고 마음껏 장사할 수 있고 마음껏 경제권을 누릴 수가 있는데 지금 내가 뭐 하는 것이? 하면서 주님을 배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개중에 그런 사람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러나 대다수가 똘똘 뭉치고 딱 견고한 선처럼 딱 묶여서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서머나 교회를 칭찬을 합니다. 그들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 살지만 실상은 뭐라고? 부요한 자라. 부요한 자라.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것은 가난한 것이지 가난한 그들이 왜 어떻게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가난이면 가난이지 왜 가난한 사람을 보고 주님께서는 부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까? 역설적입니다. 파라독스이지요. 그죠? 역설입니다. 파라독스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떤 뜻일까요? 주님의 말씀은 서머나 교회가 영적으로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고 그들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따라 사니 저들처럼 복 있는 자들, 저들처럼 부유한 자들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고 그 말씀이 말씀대로 되어져 가니까 그죠? 그게 얼마나 좋은지 그들은 그 말씀으로 그 고난의 세월을 버텨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캐치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복되다. 실상은 너희가 가난한 사람이고 그렇지만은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저 유대인들, 저 사탄의 해당에 속해 있는 저 사람들이 부유한 자들이 아니라 너희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 이렇게 주님께서 평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서문화 교회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비록 세상적으로는 가난한 자들이라 힘이 없어서 권력자들에게 박해를 받지만 그들의 내면은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힘든 삶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말씀을 사랑하는 서문화 교회를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신다고 이 모든 것의 결론을 딱 내리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하신다. 그들이 말씀 때문에 환난을 겪어야 하는 것은 시험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하고 말씀 사랑한다 하는데 진짜 말씀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재훈 집사님이 말씀하는데 그죠? 진짜 말씀을 사랑하는지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련을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집사님 잘 나가지만 나중에 고난의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서문화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뎌야 말씀으로 그때 묵상하는 그 말씀들, 그때 배우는 그 말씀들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때 그게 진짜 시험은 또 그들의 영혼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함으로 그들의 믿음과 영혼은 더욱 성숙하고 강해질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서문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세상적인 부요함이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었습니다. 본문 10절 하반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죽도록 충성한 것은 말씀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며 교회 와서 청소 빼빠지게 하라, 교회를 뭐 빼빠지게 섬기라, 그것도 뭐 포함되겠습니다만은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마라.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위험이 와도 어떤 공포스러운 그런 일이 우리에게 몰려들어도 말씀을 버리지 마라. 그런 때가 와요. 진짜 말씀을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니까요. 다음 주에는 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와요. 진짜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버릴 수밖에 없는, 말씀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견인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강하지 잡고 갑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말씀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고 죽을지언정 나는 말씀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서문화 교회가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기를 바라면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옥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서문화 교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부요함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가난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흠모하는 그 사람들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인정해 주시고 옳다고 평가해 주시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지금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김 목사야, 김재훈 집사야, 그 사모야, 네가 참 잘하고 있다. 너희들이 정말 실상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나는 하늘 날아갈 것 같아요. 우리 교회와
서머나 교회가 좀 비슷하게 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말씀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버리도록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고난과 환난은 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10일이었습니다. 10일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10일이라고 해서 딱 10일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한경교회도 잘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고난의 때를 딛고 일어설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서머나 교회도 고난을 당하고 영광을 받은 것처럼, 우리 한경교회도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한경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내 가난을 알거니와 내 고난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한경교회 너희가 부요한 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요한 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될 것이고 큰 힘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잘 참고 견디면서 힘차게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